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젯밤에 이태원의 참사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몇십 명이 사망을 하고 압살을 해서 이러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최대 사망사고라고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가면 좀 마음껏 길을 발산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밤중에 그 깊은 밤중 10시가 넘은 그 시간에 이태원에 모인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하고 그곳에 모였을까? 과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해답은 없을까? 저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중요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저들을 바로잡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음행에 빠져 있었던가를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가보면 교인들의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재판할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이야기 속에 재판을 길게 하면 양쪽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소 한 마리 값 가지고는 다투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저희한테 해 주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소 한 마리 값이라고 하면 지금도 소 한 마리 값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양쪽이 결국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재판에서 진 쪽은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교회들 간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장 앞에 가서 송사한 것을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목회 서신에 이런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다투지 말아야 되는구나.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거기 사임하고 나오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많은, 제 자신을 볼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은 엄히 책망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교인들 간에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비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송을 해서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하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나가는 것은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수치요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장차 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것인데, 성도들 사이에 하찮은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운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당위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노예 재판국을 열어서 노예에서 재판국원을 목사 4명, 장로 3명, 7명이 재판국을 형성을 해서 그 문제를 재판을 합니다. 거기서도 불복하면 총회 재판국에 가서 또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 삼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재판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교회 법정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성도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단 총회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어야 할 만큼 재판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초대형화 되다 보니까 이 돈,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 문제가 자주 이렇게 많이 재판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개교회들에서 많은 재판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들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송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송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교회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싸워서 재판에 이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좋아하던 가증스러운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한 죄목은 우상숭배, 간음, 음란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토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천국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고 범죄하는 인생들과 그러면 사람들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 고문을 당하시고 잡혀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 사람의 제자지? 아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까지 할 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저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을까? 정말 섭섭하다.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인하기 전부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겁이 났겠죠. 나도 잡혀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하겠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뻔뻔하게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타고는 소리를 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이건 마땅히 교회의 법으로 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에 가만두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오순절 마가요한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붙이시고 난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자라고 그랬는데 한 번쯤 사람 미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음행의 문제와 분쟁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범죄하는 자들이 있더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1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대로 우리 몸은 성령님을 모신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자신의 것인 양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기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주님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몸이 거룩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를 보면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 모신 자들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의롭고 내가 다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얼마나 곁길로 빠져 있는가를 심각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공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가야바의 안뜰에서 죽을까 봐 벌벌 떨던 그가 이제는 서슬이 멀끔한 공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 이유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랬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허물 많은 것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